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세밀히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결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르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는 네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시리아고 그리고 남쪽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화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죠. 애굽의 공주를 저 시리아로 시집을 보냈는데 당시에 이제 정략 결혼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가 애굽의 공주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애굽이 침공하고 또 시리아가 와서 또 치고 하는 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시리아의 8번째 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 계속해서 애굽을 공격하고 칩니다. 원래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갖은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결집하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애국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싸우곤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인간의 삶의 패턴,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힘을 쫓고 과시하지만 그러나 무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은 돈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할 텐데 어떻게든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권모와 술수와 속임수 이런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안티오코스 4세처럼 말이죠. 안티오코스 4세는 2번이나 원정길에 떠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행하느냐?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폐하고요. 또 우상의 제물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는 악을 행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안티오코스 4세는
왜 성전을 짓밟고 왜 유대인들을 짓밟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그 전 세계적인 하나님, 자신의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짓밟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면 자신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임을 반증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완전히 짓밟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인간은 이렇게 힘을 쫓지만 그러나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안티오코스 4세도 아니고 또 우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물든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는 과정에서 그들 중에 헬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주의로 유대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언약을 배신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배신한 자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배교한 많은 사람들 보죠. 이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얼마나 교묘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유대인 배교자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처럼 교묘하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면, 사탄이 활용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혼합주의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19세기도 그러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어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이 안티오코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무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또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모두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한 권모와 술수에 의해서 오히려 안티오코스를 돕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마카비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강성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믿음을 지켰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유순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러지고 넘어지고 혹은 돕는 그런 편에 서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들은 어떠냐? 환난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또 힘을 쫓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박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박해할지라도 연단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욱더 지혜롭고 정결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더욱더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